네, 오늘은 화요일 날 생명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그런 모습과 그 조롱당하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 등장인물들이 여러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빌라도가 있고, 그리고 군중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적인 중에서 또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와 군중들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무리들, 빌라도나 군중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조롱으로 몰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도록 내버려 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3절까지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름대로 알고 있었지만 군중들을 이용하고 군중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리도록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나는 그에게 많은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중들 앞에서는 예수를 변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때리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이중적인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빌라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군중들로부터 자신을 인정받고 정치적인 야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가 누군지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고문하고 때리고 또 채찍으로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을 더 소요 속으로 몰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군중들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군중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이 군중들이 예수에게 거뒀던 어떤 기대는 어떤 것이었을까?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걸었던 기대는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지도 않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되어지고 동원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걸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자 이 군중들은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이 빌라도와 군중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이용하고자 했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려고 했고, 이 군중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고픔과 정치적인 그런 고난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야망이나 나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내가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묵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지 예수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따르는 대상이지 그분이 나의 말에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와 군중들, 그리고 군중들과 이 빌라도, 이들은 분명히 예수를 나름대로 이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예수가 자신들의 목적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이들은 예수를 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와 군중들의 공통점은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어지지 않을 때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를 이용해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집단 빌라도와 군중들은 기꺼이 자신의 야망이 채워지지 않고 목적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야망,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군중들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이 빌라도나 군중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히 아셨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혹은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상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희생이라는 것은 자신을 내어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놓고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결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혹은 군중들, 이 두 무리를 통해서 혹은 나는 예수를 어떻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나의 맞는 키, 마스터 키처럼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뭔가 들어주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실행해 줘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목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희생해야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루어드리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40일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결국은 이 빌라도와 군중들과 달리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희생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 십자가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짊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십자가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모습으로 환원했으면 좋겠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긍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목에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매맞음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쓰게 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와 군중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야망과 정치적인 목적과 육신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로마서 기록했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짊어짐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나의 수단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는 방식으로 또 도구로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